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벳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첫 주일이면서 절기상 우리 봄이 시작되어지는 입춘입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한데 한 10몇 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몇 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춘이라 얘기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주에 우리 한국 교회 명절인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되어서 따뜻한 우리 설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대체 휴일이 다음 주 끝나면 말씀 광고 드린 대로 14일 성의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장로 자격 시험 고시가 있었는데 인터뷰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막 떨고 있는 그 신천 권사님 또 장로님에게 사순절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사순절이 뭔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사가 4개고 숫자가 이제 십자잖아요. 뭐 7순, 8순 할 때 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가 10개다 하면 40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또 40이 안 돼요. 넘어요. 주일을 뺀, 주일을 뺀 우리 부활절이 이번에는 이제 4월 31일 뭐 이러니까 3월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까지 이렇게 세보면 주일을 빼면 이렇게 40일이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또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은혜는 기회의 시간이 다시 온 거죠. 우리가 새해 또 특별히 우리 교회력은 우리 12월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또 교회력으로는 2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각오와 우리 실천을 보면 또 우리가 한 해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한다 그러는데 행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2개월이 벌써 2개월 교회력으로 2개월이 지났으니까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40일 동안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신앙의 자세를 잘 가듣는 우리 40일 동안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의 시간 가운데 또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전도대도 구성하고 또 저 2월 달부터 전도를 시작할 텐데 모든 것들이 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 것이죠.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어제 일본이 이란한테 져가지고 한일전이 무산이 돼서 좀 아깝지만 요즘에 새벽에 저도 뭐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라 잠깐 깨면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재밌단 말이죠. 이제 4강 올라가서 준결승 갔는데 우리 한일전을 못 봐서 아쉽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겨서 올라오고 우리는 연장하고 많이 연장하고 막 긴장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잖아요. 또 2위로 바뀌는 바람에 또 시차도 또 이렇게 장소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힘들지 않냐고. 당연히 힘들지 뭘 그걸 왜 물어봐. 그런데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대표 캡틴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국가대표 태극기를 단 사람이라면 핑계 대면 안 된다. 힘들다는 핑계 대면 안 돼. 우리는 우승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갑니다. 누군가는 이빨 저소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태극 마크를 달고
밤잠을 자면서 새벽 3시, 4시에 깨어서 응원하는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나 혼자 개인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유익, 또 후배들, 선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유익을 위해서 힘들다, 어쩌다, 피곤하다 이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대단한 캡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고스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국가대표잖아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못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우리는 내 유익이 아니라니까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 은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은사예요. 달란트면 힘들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국가대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우리에게 받은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못한다, 불평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는 일에 있어서는 핑계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하는 우리의 다짐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지만 그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아마 기도하셔서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안 힘들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주셔서 우리 찬송가 뭐 죽을 일 쌓였구나 막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사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힘들도 그 힘든 일 또 죽을 일 쌓인 모든 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뜻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성공하길 원하고 만족하길 원하고 충분하길 원하고 충만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득이 있겠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분명 다르거든요. 세상에 이기는 방식대로 고스란히 교회에서 이길 수 있다? 못 이겨요. 세상에 지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면 진다? 아니에요. 이길 때 많죠. 역설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파라독스라고 얘기 듣잖아요. 우리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우리는 죽어야 살고 우리는 나눠져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의 법칙으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면 몇 배 정도 이득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도 몇 배 정도 이득이 있으면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최소한 2배, 그죠? 최소한 2배 정도 있으면 해요. 뭐 일들이 있어서 뭐 똑같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1.5 생각은 하겠죠. 고민하겠죠. 그러나 이거 하면 2배예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배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한 달 월급 만약에 뭐 300이라고 치면 600만 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회사 동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2배가 아니라니까요. 몇 배? 30배. 몇 배? 60배. 몇 배? 100배잖아요. 여러분 3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현조가 얼마야? 계산할 것도 없어. 우리는 거기를 알 수도 없어. 우리는 2배가 아니라니까요. 30배, 60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0배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대로 얼마 조금 그거 때문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를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런 달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정말 그 복의 크기, 그 복의 가치, 그 크기도 또 가치도 중요한데 이건 세상은 어떤 것에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그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 300만 원의 100배는 아닐 거예요. 300만 원 100배는 아닐 겁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그 방식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평안 가지고 우리 자신감 가지고 뭐 피곤하다, 뭐 어쨌다, 모자르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상급 기대하면서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은 그 상급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지키는 응급주일입니다. 한평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목회하신 분들을 목회 이후에 어렵게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목사님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계신 홀사모님들, 또 이런 자녀들을 돕는 그러한 것을 위한 기도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 해 결산을 이렇게 몇 퍼센트, 2%, 0.8%, 뭐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담금으로 우리 본부에 또 응급비에 또 지방에 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응급주일은 우리 감리교회만 있는데 1984년에 전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한 70년 뭐 되어지는 40년이죠. 40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의 또 믿음의 또 목회의 전면에서 이제 잊혀지는 그런 분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응급주일이면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계시면 이제 설교도 하시고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서 아마 다른 교회는 오늘 응급주일 원로 목사님 설교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랜만에 설교를 하셔요. 목회 현장에서 떠나시니까 소외받다는 느낌이 있고 이번 다음 주 지방에도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초청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서기가 연락을 했을 텐데 우리 지방 회의록을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3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4분 정도 계시고, 근데 지방에 잘 안 나오십니다. 외로우시죠. 또 소외받다는 느낌이 있고 뭐 한번 가서 얼마 거마비를 좀 받겠지만 그거 받으려고 가기가 좀 힘들고 또 몸도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이 지방의 이 교회에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런 존재감이 떨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전에는 아주 건강했던 모습으로 지방에 일을 하셨는데 또 목사님들도 그랬는데 오랜만에 뵈면 막 늙으셨잖아요. 또 지팡이도 짚고 또 때로는 휠체어도 타시니까 그거 모습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이제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그런 게 두려운 거죠.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은 겪게 될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저도 뭐 20년 있다가 은퇴했는데 이런 일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시편 71편에 뭐라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뭐 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늙었어요. 백발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 전해야 되고 또 그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하는 날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죽는 날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사명 다 했다면 불러가시는 거고, 그게 뭐 나이가 적든 뭐 언제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명이 다하면 우리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아침에 깨워서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깨어났나요? 아니에요. 못 깨어났어요. 못 깨어난 분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건강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또 지금 이렇게 외모가 볼품 없어지고 체력도 그렇고 이렇다 치더라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나이에도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후대에 알리고 전하는 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비록 목회자를 위한 응급주일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현역에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되고 백발의 노인이 되기 때문이죠. 의외로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시편 90편 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목전에서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밤의 한순간 같다. 그만큼 우리 세월은 빨라. 아주 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에 오늘 목회자를 위한 응급진료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정말 빠른 세월, 빠른 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지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 또 홀로 계신 사모님, 또 그의 자녀들 힘있게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직 20년 안 남았는데 5년 자원 은퇴할 수도 있지만 15년에서 20년 남았는데 초심 잃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초심,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초심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은 그 믿음의 시작,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 우리 구약의 말씀, 성경 통독 속에서 계속 구약 말씀 보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막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계속 조금 찾다가 잃어버리고 찾다가 잃어버리고, 본인은 찾았는데 자손들은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돌도 세우고 막 그래도 이걸 물어봐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돌은 말이야, 이 돌은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증거야, 뭐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어른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라는 그러한 제도를 두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를 매 기간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오늘 22장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다음 주도 뭐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이제 은혜도로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사기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문장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죠. 집에서 읽으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 안 다니시고 그냥 집에서 일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만 식사하셔도 되잖아요. 왜 꼭 밖에 나가서 외식하시려고 그래? 학생들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공부하지 뭐. 그래도 되지만 집에서 혼자 읽을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저 오늘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뭐 화상으로 또 전화로 인터넷으로 보고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성경 통독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어느 정도 왔을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구약이 1327페이지가 돼요. 그것을 반으로 나오면 660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660 몇이 어딘가 봤더니 역대하 정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주 뭐 그 후에 이제 구약의 반을 마치게 될 겁니다. 집에서 혼자 하신다는 분 구약 반 읽으셨는지 물어볼게요. 대충 읽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잘 못 읽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것도 자기의 소견이 아닌, 그래 내가 혼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도 유익이겠지, 자기의 소견이 아닌 그런 함께 하는 유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서 기드온 얘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기드온 6장에서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참 힘들게 살았구나. 뭐 40년 동안 평안했다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미디안이라는 이 적군에 의해서 계속 힘들게 침략당하니까 온전한 집이 없어요. 온전한 밭이 없습니다. 온전한 자기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애들한테 계속 쫓기고 뭐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기드온도 웅덩이에서 사고 산에도 살고 또 밭에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미리삭도 숨어서 주워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해서 또 모아놓으면 미디안 애들 또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러한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똑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또 동방에 또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 쳐버리자라고 연합 작전을 이루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합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2만 명이 죽었다, 뭐 15,000명이 살았다, 뭐 이렇게 보니까 합치니까 13만 5천 명인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전히 그래서 초토화시키고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은 3만 2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것을 이끌어갈 사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그 사사가 이렇게 뽑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하겠어요? 근데 사사가 뽑힐 때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가문, 또 그 가문 안에서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에게 이렇게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가 사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좋을 때 또 월급도 많이 줄 때 또 존경받을 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또 누군가 할 수 있는 더 큰 가문, 더 큰 용사가 있을 텐데 자꾸 미약한 자신의 때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양털 어쨌네 하나님 앞에 시험하잖아요. 그 소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있으면 소심할 수밖에 없죠. 못한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제도 장로 자격 심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옆에 앉았어요. 그 저는 이렇게 보니까 손을 파르파르 떠시더라고. 우리 신장로님 안 가셨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떠라, 막 입술도 막 떠시고 무슨 질문하게 될지 막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근데 이렇게 1년 차, 2년 차 되면 안 떠시거든요. 근데 막 지금 신처는 막 떠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권사님, 이제 아직 권사죠. 이제 지방에 대해 장로가 피택되는 거. 권사님은 어떻게 장로의 피택을 받았습니까? 본인의 이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기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꽉 묶어두는 듯한 느낌이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 왜 장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저 못해요.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이게 안 되더래요. 뭐 움직일 수가 없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 할 거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셔. 할게요 이랬더니 스르르르 이렇게 됐다. 근데 다음 날 목사님 물어봤는데 저 못해요 이랬더니 또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됐더라.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 책임, 그 30명당 한 명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저 옛날에는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도망가기도 하고 헌금 잘 안 내는데 이제 장로가 되면 이건 뭐 다 집중되어지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안 하려고 했지만 하게 되어지는 우린 그 사람을 소심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운 걸 아니까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우리가 소심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적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두 번의 무례한 그런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실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해해 라면서 계속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힘을 얻은 기드온이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기 싫다는 사람 하게 했으면 모든 세팅을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앞부분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그 3만 2천 명의 백성이 너무 뭐하다? 많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많지 않죠. 14만 5천하고 3만 2천 안 되는데 이게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너가 거슬러 나를 하나님을 거슬러서 너 스스로 자랑할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줄여라고 얘기합니다. 더 줄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줄여 했더니 마음속에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사람 줄여. 뭐 그 당시 이 미디안 또 주변에 있는 동방 뭐 이런 애들 다 합친 애들 보니까 이게 그 군인 앞에서는 메뚜기 뭐 수많은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낙타의 수가 뭐 해변에 모래알 같아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만 2천 명 중에. 그래서 1,000명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이 3만 2천 명이 이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000명 아니라 10,000명을 줄었단 말이에요. 그 10,000명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대요 하나님이.
그 하루쌤에서 물 먹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게 했더니 방식이 9,700명하고 또 300명이 먹는 방식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 중에 300명의 먹는 방식을 택한 그 사람을 이제 용사로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손을 떼서 먹었네 어쨌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적은 쪽을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9,700명 놓고도 좀 될까 말까. 32,000명도 될까 말까인데 10,000명도 될까 말까인데 300명 퍼센트를 주고 98%도 다 가버리고 2% 가지고 이거 지금 전쟁을 치러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0명이 뭐 진짜 훈련받은 용사였으면 괜찮지만 그냥 물 먹다가 온 300명이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 애들은 갖고 벌써 뭐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물만 다른 방식으로 먹었던 사람인데 그 300명도 세 팀으로 나눠서 100으로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함께 뭉쳐도 좀 될까 말까 한데 300명을 다시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항아리 들은 손목에 횃불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해. 그래서 진짜 외쳤더니 이겼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아니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합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요것만 하면 돼. 아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 왜? 아니, 네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닌 것을 내가 훈련시켜 줄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너가 이거 오기까지 순종의 훈련,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원에게 내린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병법을 어떻게 해라, 뭐 작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해라가 아니라 그저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3만 2천 명의 숫자에 가려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혼자의 자랑, 그것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훈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민감해하고 있는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많다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많다 얘기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모인 이 숫자도 많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얘기하잖아요. 뭐 돈 없는 거 하늘의 새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꽃을 봐. 애써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먹여야 얘네들이 살아?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것을 훈련을 알게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운영되어져요? 이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아직도 많다라는 아직도 순종을 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개념이 서지 않습니다.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빈자리만 보이고 여전히 우리의 통장의 액수, 영의 개수 그것이 줄어드는 것에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찾으시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 우리의 계획, 나의 뜻과 나의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일까? 숫자가 더 적고 또 무기가 없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우리 두려움의 세상의 모든 요건들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않았던 오늘의 이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 믿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거 없으면 그 믿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니 세상의 거잖아요. 은과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은과 금이라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본인도 그랬겠죠. 그리고 본인이 구걸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본 거죠.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봤더니
그 믿음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는 그 일들, 또 우리의 건강의 일들, 또 우리의 마음 아픔 내 일들, 우리의 어떤 역사적 또 과거의 모든 실망과 또 가족 간의 뭐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이 오늘 기도원 용사 300명의 방식과 동일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믿음, 나 예수를 믿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아는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이 순종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순종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순종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가긴 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 아까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그 상급을 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확인을 통해서, 나 믿음 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무엇으로 보여드릴 겁니까? 우리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질을 평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순종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을 쭉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잘 모르니까 믿긴 믿는데 믿어 뭐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믿음과 이 순종 사이에 이 이간질하는 복병들이 이제 사탄들이죠. 너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순종까지 해.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순종까지 해서 상급 받으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그 복병의 사탄들의 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우리 선수로서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조금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힘든 거예요.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로 인정할 만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뜨거운 기도와 헌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에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뜨거운 기도와 헌신도 없고 뜨거운 기도와 헌신도 없으니 순종도 없게 되었네요 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이전에는 뜨거운 기도도 있었고 이전에는 정말 헌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이 기도도 헌신도 없기에 순종하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결여된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닌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이제 믿음 뭐 중요하죠. 믿음이 이기네 그 찬양도 있지만 그 믿음을 꼭 얘기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아름답게 또 그 가족들이 아름답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사무엘상 읽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 사울 얘네들이 막
왕을 해달라, 왕 해달라. 아니 이미 사사가 있지 않냐. 다 우리 왕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준수해 보이는데 영적인 부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좀 기다려라, 내가 와서 제사 드릴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게 했는데 그거 못 깨달리고 그냥 먼저 제사 드려가지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혼난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를 또 책망을, 사울을 책망한 그런 말씀을 새벽에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울이 하면 어때? 왕인데 전쟁 가운데 지금 딴 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데 또 제사장 왜 사무엘은 왜 안 와? 또 온다고 한 날짜 빨리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누구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라고 할지 몰라요. 왜 책말 들을 일입니까? 혼날 일이에요. 근데 혼났어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52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순종이 없는 예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 이게 길을 보여주세요. 지금 가게끔 알려주세요. 아니 뭐 보여서만 갑니까? 안 보이는데도 가야죠. 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길을 안 보여준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불평하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과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순종의 태도가 분명 다른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결론은 순종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 안에 순종이 빠져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또 첫 물질, 첫 생각도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지불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300명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순종의 기도의 제목들 이전에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기도원처럼 또 이렇게 재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볼 거고, 뭐 이렇게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도 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아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으니, 아직 10달 남았으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순종에 즉각적인 그런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재고, 우리 그만큼 했잖아요. 한번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서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엘리사상 얘기했듯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으로 듣고 또 주변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8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이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자 일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다른 사람과 섞여서 양을 치는 그런 친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섞어서 해? 뭐 어쩔 수 없대. 뭐 이렇게 풀 뜯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럼 집에는 어떻게 가? 나눠야 되잖아. 하나씩 표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힘들겠는데 언제 그걸 다 해? 그럴 필요 없대. 잠깐 봐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들아 가자 이랬더니 그 많은 애들 중에 고개를 탁 들고
목자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분류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0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성경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했더니 목자 친구의 양이 다른 사람과 사라라라게 모세의 홍해의 기적처럼 사라라라게 했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더래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했더니 얘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아 가자 했는데도 저쪽 무리로 가는 애들이 있대. 근데 저쪽 무리에서는 다 이게 표시가 있으니까 너는 우리 애 아니야.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또 관리도 안 해주니까 얘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 관리 잘 해주는 거죠. 이쪽에 좀 갔다가 이제 얘들아 가자 해서 이쪽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고 계속 그것을 관심 갖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갔더니 막 먹을 것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케어도 해준단 말이에요. 손 발톱도 다 관리해주고 털 관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기 막 먹다가도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얘 가자 이런 거에 듣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전에 양에 대한 얘기했죠. 양이 털 있고 무겁고 다리가 적어서 웅덩이에서 엎어지면 얘네도 뒤집으면 이게 자기 스스로 뒤집을 수가 없어서 가스 차서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죽을 일이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자기를 안 살려주는데 자기 목자는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늘 찬양 후렴 가운데 주 예수께 오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들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매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도 내 음성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사탄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순종까지 하려고 그래. 이만큼이면 됐어. 이런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50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내 음성 들으려고 하냐는 말이죠. 우리 2월달 달력 이렇게 넘기셨을 텐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진 2월 우리의 다짐이 정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성벽 굳건히 써나가는 것이 저번 달 이제 달력이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더 순종해야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고 오늘 모이자 그럼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저런 누구에게도 말해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라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이러해야 승리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야. 내가 그 대표야. 나를 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나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큰 순종이라는 그 귀한 열매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국가대표가 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매 순간 순종의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그 순종의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지 않도록 아니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